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함께 질문하며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수준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며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장자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장자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가나안을 그들의 소유로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쳐도 축복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지 않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목표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노력으로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지켜주시고 떡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고 자신이 돌로 기둥을 세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때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왔듯이 하나님과 흥정하며 조건적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11조를 받으려면 야곱을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배고파 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판 형 에서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전제로 사람과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래 조건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야곱이 살아가야 할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와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을 닮은 성숙함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며 거래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헌금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하며 거래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서 11조를 받으시기 위해서 흥정하시는,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과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과 흥정하며 거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여정,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은 깨달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